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리랑 어깨가 너무 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불면증 불면증이 좀 심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밤늦게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패턴을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도 더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용기를 제가 좀 내고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오늘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 뭔가 예언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등위병렬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위병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위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가르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인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헌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약 2,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교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죠. 그 대형 교회를 이 5명 이후에 나오는 이 5명의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역할을 하며 교회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5명의 사람들은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착하고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했던 그 바나바이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요,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아프리카 흑인을 말한다기보다는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유색 인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레네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서쪽, 남쪽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목을 친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분봉왕 헤롯인데요.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궁궐에서 함께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층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족, 귀족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방 교회에 와서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일이죠. 예. 그리고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로 불려질 때가 있고 사울로 불려질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요, 원래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사울은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던 거예요. 한 개의 이름을 두 개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유대적인 그런 배경에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딱 나가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식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그의 정체성이 아니면 그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의 그의 위치가 아직은 이방으로 이렇게 딱 펼쳐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 민족적인 그 안에 이렇게 아직은 그쪽으로 방향이 향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5명이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안에 5명의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인도자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각 제각기의 어떤 출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에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물론 디아스포라였지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뚱맞게 아프리카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분봉왕 헤롯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랄까요?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어떤 유대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가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가 갑자기 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근데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인도자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불안하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 강릉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여기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이런 교회는 가지 말아라, 이런 교회는 파수하러 가지 말아라 하는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리스트 안에 그 동질감이 강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 듣기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다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교회? 예.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5명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인도자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에입니다.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의 어떤 그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금식하고 있을 때, 자기를 비우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가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있고 자기를 비우고 있는 그 순간에라는 말입니다. 그 동안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인도자들이 그걸 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피하고 싶지만 인정해야 할 것이죠. 인도자들이 먼저 잘해야 합니다.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수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인도자들은요,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인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비우고 있는 그 마음 태도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는요, 준비되어 있는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되어 있던 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2,000명에서 5,000명 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명 정도의 인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의 또 일꾼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2만 명에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2만 명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 세워놓고 그 중에서도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그 형제들에게 7명을 택하여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형제들 가운데서 다시 7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도 성령께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00명, 5명, 그 중에 2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또 금식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문맥상 그 앞에 있었던 그 5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 앞에 뭘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나요, 지금?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금식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또 금식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뒤로 뭐가 붙어 있나요? 금식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요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기록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저 돈 들여서 학교 보낸 보람이 좀 있으시죠? 학교 그냥 다닌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안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네, 그 문맥상 그 앞에 있는 5명입니다. 2,000명을 다 오라 그래 가지고 2,000명이 다 안수한 게 아니라 5명이 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파송은요, 어떤 일꾼을 우리가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나가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요,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세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해서 이 2사람이 전도 여행을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로마 이렇게 4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이방 전도 사역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이방 전도 사역의 전진 기지는요,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고 떠납니다. 자,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예. 결국은 그 5명의 인도자들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받고 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에게, 교회 인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교회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영규 형제님과 임재순 자매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에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장로와 인도자들이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들의 어깨가 그렇게 위치가 무겁고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지금 이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앞으로 세워지게 될 많은 교회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명의 이 인도자들, 장로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낸 게 된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의 본문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분별과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별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운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전통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합니까? 네? 여기는 그런데 혹시 여기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예. 우린 여기도 그래야 하고 여기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어렸을 때 교회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하면 일을 바득바득 간대요.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요즘 대중 매체를 보면, 영상 매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좋은 일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말씀은 드리되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별과 선택,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교회 분별과 선택 앞에서 성령님의 시대적 흐름을 분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분별했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명의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인도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 일꾼이 누군 것 같으세요? 바나바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사람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핵심 일꾼이 2명인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이해를 하려면 제가 한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약 2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차별이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주 그들이 성숙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죠? 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7명 중에 한 명으로 딱 이제 등장을 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7명을 딱 세워놓고 그 스데반 하나 딱 떼가지고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지금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시죠? 자, 이게 사도행전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탁 죽으면서 누구 앞에 갖다 놓느냐?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울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8장에 가면은요, 교회가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면 뭐 합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도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외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게 뭐였냐면 외부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요. 해외로 나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성령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0장에 가면은요, 안디옥에 어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듣고 일꾼을 파견시켜 줍니다. 그 파견시켜 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죠? 해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질서를 세워준 겁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 어떤 패턴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거기 부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사역을 좀 해보니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동역자를 불러 세웁니다. 동역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뭐 하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바울을 왜 그렇게 회심시키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일꾼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는 다소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실제로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사울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연결로 시켜주고 막 그렇게 노력해줬어요. 그래서 형제로 영접을 받았죠. 자, 그런데 자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했었던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기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일꾼을 초빙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가 생각이 나서 그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다소로 가가지고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1년을 사역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형 교회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핍박과 어려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힘도 세졌어요. 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이방으로 지금 계속 세계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상황에서 글라디오 황제일 때 로마 4대 왕인데요. 글라디오 황제일 때 고대 근동 그 지역에 가뭄이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도와줄까요?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연보를 보내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2장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영광이 되게 그 힘이 압도되고 영광 휘황찬란한데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죽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으세요 혹시? 예. 성경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예. 근데 그가 사도들을 죽여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들을 막 죽입니다. 그리고 막 핍박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연보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할 때 연보, 끝날 때 연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롯 아그리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결국 영광은 하나님이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지금 세계로 펼쳐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온 겁니다. 13장 성령께서 너희 중에 2명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5명의 인도자들 또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 안디옥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일어날 법한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해서 잘 부흥하고 있는데 5명의 일꾼 중에서 핵심 일꾼 2명을 보내라고?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이 안 가도 되잖아. 나머지 3명 이 사람들도 유능하잖아요. 그럼 이들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 그런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고 핵심 일꾼 2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별과 선택을 할 때는요,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 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무엇이 더 더 좋은 선택인지,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선택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것입니다.
스리랑카를 제가 가는데 스리랑카 가면요. 회비가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가면 제가 팀장이에요. 이래봬도 팀장입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선교팀을 가서 해외를 딱 나가면 그 팀원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제가 하라면 하고 제가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철저하게 제가 통제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인가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 가면 그래도 해외니까 그 팀원들은 또 청년들이니까 좀 나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좀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러면 안 나가요.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문득 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뭐 하려고 여기 돈 내고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앉아 있을까? 계산기 두들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한 170만 원 들여가지고 저 같으면 베트남 가겠는데요. 저 가서 맛있는 거 먹겠는데요. 뭐 베트남에 굉장히 좋은 리조트가 있다는데 거기가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마음껏 다 할 수 있다는데요. 거기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 얘기를 듣고 있을까? 여러분 왜 헌금 내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저는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는 계산기를 두들기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해야 합니다. 때로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5명 중에 서열을 따지라고 하면 1, 2번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3, 4번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4, 5번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아직 일꾼은 아니지만 아주 뭐 괜찮은 형제 데리고 가세요. 이랬다면 아마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세워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교회의 분별과 선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분별과 선택 앞에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나요?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은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놓고. 여러분들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신도 기도하고 믿음도 기도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예, 자기 부인이 있으면 믿음이고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제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과 미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미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주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요. 그들은 질서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요. 성령께서 직접 질서를 세우십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는 준비했던 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께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했던 말을 하셨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따로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과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별과 차별. 여러분 구별은요, 목적을 위한 분리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차별은요, 억압입니다. 죄죠. 그리고 존재적인 우열을 나누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구별은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두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요, 우열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질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우열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열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또 하나는요, 순서입니다. 질서는 순서입니다.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 문헌, 지금 성경의 기록 방식에서는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나바를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아까 13절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일꾼을 이야기했을 때 1번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왜 1번이 바나바였을까요? 그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파송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이제 학자고 연구가인데요. 이분이 성경의 고대 초대 교회 그리고 현대의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인도자가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 맥시멈의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 같으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몇 명 같으세요? 5명? 굉장히 그렇게 우리의 수준을 낮게 보시면 안 돼요. 50명. 13명이랍니다. 13명이 모이면 리더가 없어도 그냥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대요. 자, 그런데 20명이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반드시 그 중에 리더가 생긴대요. 부모 재산이 얼마 정도가 되면 유산 싸움이 날까요? 과학적인 게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20억이 넘으면 반드시 유산 싸움이 난대요. 반드시. 동의하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사람이 13명까지는요, 그냥 리더가 없어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3명이 딱 넘어가면 20명까지는 막 그런 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2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강릉교회가 리더십 없이 질서 없이 가려면 13명 교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다 분가하시죠? 성령께서 2명을 세우셨는데 2명 사이에서도 질서를 세우세요. 지금 성령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누가 안수했습니까? 그 5명의 인도자들이 안수한 거예요. 이건 마띠아 경우에도 그렇고 7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해요. 따로 그리고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영광 형제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추영광 형제님 확장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추영광 형제님 이야기 확장판. 자, 은호가 팔이 빠졌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형제 운영회의를 합니다.
한 20명 형제님들이 앉았어요. 거기에는 추영광 형제님도 있고 저도 있고 김평원 형제님도 넣어주시죠. 같이 앉았어요. 옆에 송지한 형제님도 앉아 있어. 그런데 그럼 누구 얘기 들어야 됩니까? 거기서 누구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야 됩니까? 왜 송지한 형제님도 있다니까요. 왜 자꾸 추영광 형제님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 송지한 형제님이 목소리가 커요. 말도 되게 빨리 해요. 그래서 막 해서 그러면 추영광 형제님은요 입을 다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논쟁을 벌이면 누가 입을 다물까요? 예, 형제 운영회를 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입을 다물게 될까요? 지금 성령께서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번째인데요. 교회의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존경했던 일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그들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들이 정말 잘 교회를 이끌었지만 그래도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앞에 가볼까요? 앞에 가면 5명의 인도자가 세워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나바였으면 사울 안 데리고 와요. 나 혼자 다 해먹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나엔 같은 경우는요, 권력자, 이 사람이 내 뒤에 칼을 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인도자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패를 부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게 아프리카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딱 선택하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복음 전도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분별과 선택 앞에서 성령님의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을 인도하심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질서를 세웠습니다. 질서 앞에 순종했고요. 마지막 그들은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분별과 선택, 의사결정, 운영의 원리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의사결정과 어떤 분별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2가지 정도의 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저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직간접적으로요. 그런데 질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질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과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누가 리더인가요? 바나바입니다. 둘이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여행을 가보라고. 여행 가면 싸울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의견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러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도 보수입니까? 뭡니까? 이거든 저거든 차든지 더없든지 하시죠. 바나바입니까? 사울입니까?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나바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을 왜 갔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구브로에 간 이유는 바나바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구브로 섬을 빠져나오면서 성경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리더를 바꾸신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요. 바꾸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시작할 때는요. 그 선교팀을 다독이고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제1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 현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쟁터인 거예요. 막 논쟁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필요하면 개싸움도 해야 돼요. 자, 기질적으로 바울이 맞습니다. 그게. 바울은 변론가였고 투쟁가였어요.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바나바보다는 막 싸우고 막 논쟁을 해야 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리더가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바꾸신 겁니다. 리더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질서는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질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했을 때 그 리더를 보면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리더도 바뀌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출근한 지 벌써 3년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가 되었어요. 내년이 되면 이제 4년째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도 힘든 일인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제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이 무심해서가 아니고요.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게 한 70% 돼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윤경경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몰랐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한 30%고요. 한 70%는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구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아닐 때 몰랐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시작할 때는 원래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좀 그랬나 봐요. 좀 마음이 제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제 시작이지만 여기서 됐다 싶으시면 옆으로 이렇게 치우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보고 내가 이게 탁 이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됐다 싶으면 치우십시오. 그 기도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다가 됐다 여기까지야 이렇게 옆으로 치우시면 여러분 바나바도요 시작할 때는 인도자라고 세워놨는데 국으로 갔다가 나오는데 바뀌었잖아요. 치우시면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옆으로 치우시는데 그 인도자들이 그 치우는 거를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했는데 인정 안 하거나 그러다가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기도는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됐다 싶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리더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시대적인 흐름,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중간에 서서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인식이 되셨죠? 예,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